그리고 실제 부활하심을 본 제자들, 그 중에선 도마 같은 경우는 손에 이렇게 옆구리 만져보기까지 한 그 11 제자가 예수님을 이미 다 봤는데, 그죠?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봤는데 여전히 17절에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의심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11 제자에게 주셨고, 중요한 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셔서 그 복음이 저희에게까지 지금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내 상태에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새로운 한 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많이 됐는데요. 만약에 말씀이 조금 이렇게 잘 안 붙잡혀지실 때도 있잖아요. 찬송가 500장에서 511장까지를 쭉 혼자 못 부르겠어. 이게 무슨 콩나물을 잘 못 부르겠다 이러실 때가 있잖아요. 같이 못 부르면 그럴 땐 유튜브를 틀어놓으세요.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찬송가 몇 장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에 관련된 찬양을 한번 쭉 불러보시는 것도 너무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세계 선교대회 모음곡 이런 거 치면 쫙 나옵니다. 가사 자체가 너무 이렇게 언약이 담겨 있어서 선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말씀 받고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조금 행복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좀 저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담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가슴이 식었습니다. 초심을 회복하게 해달라. 복음에 대한 초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뜨거운 가슴을 회복해서 생명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 기도문이 제 마음의 기도문으로 저의 언약에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담기게 되었어요. 하나님, 목사님의 가슴 속에 담긴 그 불씨가 나의 가슴에도 담기게 해주세요. 얼마 전에 10일 동안 이렇게 전산을 태웠던 그 작은 불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 불씨가 활활 절대 이렇게 꺼지지 않게 쭉 타올랐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종에 담아주신 그 복음의 중심, 선교의 중심, 얼마나 뜨거우셨으면 프랑스까지 가셨겠습니까? 쉬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 불씨가 작게라도 4월달 한 달은 지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불씨가 저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부서와 그리고 성도님들과 현장 속에 이 불씨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만 불어주시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니까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이렇게 좀 행복했습니다. 선교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 그리고 선교 같은 거죠.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복음 때문에 전달되는 건 당연할 겁니다. 이 복음과 선교의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초심, 복음 때문에 감사와 감격하는 이 은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거를 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심 불씨, 이렇게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선교의 말씀을 주시면서 성육신 가장 중요한 서론 부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 성육신의 은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잘 아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 이사야로 이미 말씀하신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함께 하시려고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말씀은 우리 여러 말씀이 잘 나와 있지만 우리 이번에 강단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중에 한 군데만이라도 정해서 쭉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이 휘장이 두께가 15cm나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것이죠. 어제 저희가 수요 예배 때 말씀 받았던 것처럼 사람 제사장,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많은 의식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습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망 이긴 부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6절에 보니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시던 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망이 이기신 부활, 우리 인생을 보이지 않게 저 지옥까지, 영원한 멸망까지 끌고 가는 그 영원한 존재, 사망의 권세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깨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우리 미래에까지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사복음서 마지막 끝에 5구절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명,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마태복음 28장부터 쭉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사람이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가진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천명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나에게입니다. 나를 불러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끝까지 해야 될 이 사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방향을 완벽하게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대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의심하는 자도 있었지만 그 중요한 그 11제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띠아까지 12명 모두 다 순교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멋있게 사용을 하셨는데요. 그분들의 죽음이 어디서 끝났는가, 어디서 순교를 당하셨나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어떤 분은 저 인도까지, 어떤 분은 저 터키까지 해서 그 아프리카까지 그 복음을 들고, 분명히 의심하는 자도 있었지만 참 희한하죠. 그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탁 들어오시고 나니까, 마가다락방 이후 성령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 말씀대로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멋있는 전도자의 죽음을 하게 하셨습니다. 죽어도 좋은 제자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현장에 있는 제자를 세우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위하여서 목사님 얘기해 주셨죠. 초대교회 때 그 12제자를 통하여서 복음 받았던 사람들 600만이 25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하나 가지고 그 이름 앞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 누가복음 24장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의 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24장 쭉 읽어보면 야 바보, 예수님이 얼굴이 다르게 생겼나? 분명히 옆에서 가고 계시는데 왜 못 알아봤지? 그렇게 신기할 정도로 내 모습이 그렇겠지?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으로 본인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쭉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쭉 이렇게 말씀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보거든요. 참 신기하죠.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눈을 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영안도 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선에 1600명의 선교사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1600명의 그 선교사들이 다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다 그 당시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었는데 얼마나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우리나라처럼 그 깜깜한 땅에 복음을 주겠다고, 그 생명 아깝지 않다고 남편이 죽든 아이가 죽든 본국으로 가지 않고 왜 남아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참 미련하죠. 우리를 미련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 진짜 것을 보게 하시니까 진짜 죽어야 될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을 마치게 하신 것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도 그 은혜를 주고 계시고 더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넘어서 나의 후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차고차고 넘쳐서, 다른 유산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영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분명히 지금도 후대에게 넘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잠을 깨워서 오신 이유가 이 기도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시죠. 237 5천 종족에게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서론의 말씀에 쭉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감사 기도 제목으로 매일매일 고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 적어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제가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조금밖에 못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꼭 전달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하나님 행복의 불씨로, 하나님 나에게 이 감사의 불씨로 조금 타오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 꼭 전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매일 드렸거든요. 너무 감사하게요. 이번 주에는 진짜 오래간만에 우리 초등 랩런트들 중에 그 지역아동센터에 2명을 하나님이 딱 보내주셨어요. 불신자아이, 저 지방에 살다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셨어요. 하고 많은 아동센터가 많았을 텐데 하나님 특별히 사랑지역 아동센터를 보내서 남매 2명이 딱 온 거 있죠. 월요일 날 딱 예배를 들어갔는데 딱 못 보던 애기들이 딱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한 기도가 있잖아요. 여기 담아달라고 했던 거. 그래서 갑자기 내용을 싹 조금 바꿔가지고 이거로 다시 급히 수정해서 요 불씨를 그대로 전달했는데, 그날 영접을 안 하겠대요. 그 친구들이. 저는 이제 어린애들이라서 너무 잘 듣길래 그럴 줄 알았는데 안 한대요. 그래? 그 다음날 또 그 아침에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2명 랩런트들 아시죠? 이 불씨 이거 전달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오늘도 또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 달라고. 그래서 일부러 센터 선생님한테 오늘도 한 번만 더 들어가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가서 또 다른 거 얘기하는 거 같으면서 이거를 또 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그날은 그 친구들이 하겠대요. 제가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또 물어봤죠. 사탕 주면서 어디 있어? 여기. 2명 여기. 이렇게 확인하는데 참 신기하죠.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불씨,
그리고 이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복음과 선교의 초심과 불씨가 우리에게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이미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빛을 진자라고 했습니다. 빛이라고 하면 저는 좀 상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도 바꿨습니다. 그렇지, 복음의 빛도 있지만 저는 복음의 빛을 가지고도 있다. 이렇게 제가 주중에 묵상을 했습니다. 빛은 갚아야 되고 이 빛은 전달을 해야 되겠죠. 깜깜한 곳에다가 우리를 너희는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나를 바꾸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의 불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켜지기만 하면 전달이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가장 안 되어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견고한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고 이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서 활활 타오르고 반짝반짝 빛나고 어떻게 하면 전달될 수 있을까? 요게 무너지면 되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물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 붙잡은 이 기도, 이거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이 전도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물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너인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전달을 하고 이렇게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전달이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이 소식을 듣고 중국에 이제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선교주일 때문에 숙제를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숙제를 딱 하는데 이 존 로스라는 선교사를 알고는 있었지만 깊이 있게 조금 더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을 번역한 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분인 거죠. 참 신기하죠. 이 복음이 딱 들어온 이 존 로스라는 분이 30살에 중국에 들어왔는데 중국에 와서 딱 소식을 들어보니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대. 사람은 선교사는 들어갈 수 없나 봐. 방법은 단 하나, 말씀이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분은 전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국말을 1도 알지 못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우리나라 사람을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하여서 만남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서 한국말을 배우고 하나님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10년 동안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분이 30살에 파송을 받았지만 부인은 아이를 낳고 바로 죽었거든요. 중국에서 추위에 못 이겨서 죽었습니다. 돌아갈 법도 한데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그 중국 땅에서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된다. 그것이 나의 선교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쭉 번역을 했는데요. 그 말씀이 딱 번역이 되고 나서 그 한글 성경을 가지고 그때 같이 번역을 했던 분들이 그냥 도와주려고 했는데 참 신기하죠. 그 말씀을 사복음서를 처음에 번역을 했거든요. 처음에 누가복음을. 그 누가복음 내용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사복음서 내용이 다 이거잖아요. 그거 번역하다가 이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세례 받으면 잘못하면 이건데 자기네들이 생명 걸고 세례를 받고 그것이 딱 번역이 되고 나서 그거를 딱 보찜을 지고 자기네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 복음이 담긴 그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세워진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도 했고요. 그 말씀이 전국적으로 쭉 퍼진 상태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왔으니 이거는 진짜 전 세계에 선교사님보다 말씀이 더 먼저 번역된, 근데 그 말씀 안에 복음의 말씀이 쭉 담겨 있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시작한 게 존 로스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다 없어지는 거라. 부인이 죽어도
우리 같았으면 벌써 도망가고 난리를 쳤을 텐데, 원망했을 텐데, 그거마저도 다 이길 수 있을 만큼 중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거 잘못 걸리면 죽임 당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나 자신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로, 세상 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보찜을 들고 이 죽을 걸 알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의 힘이구나.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계속 이 복음의 말씀 속에, 그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이 진짜 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가서 사면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면장에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너희는 가서 전하라. 무엇을 전하라?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일을 계속 행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나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던 대로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의 후대 사역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빚을, 그리고 이 빛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앞으로 사면장에서 계속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저희가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는데요, 강단 말씀 주셨던 대로 4월 한 달에 가장 영적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대만 선교할 때 가장 영적으로 풍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4월 한 달이 우리가 가진 이 복음과 선교의 초심과 불심이 전 성도와 렘넌트에게 타오르는 그런 4월, 영적으로 가장 풍성한 4월.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불신앙이 불이 한번 오면 그냥 다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귀중한 하나님 4월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와 가문의 선교를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 선교 대회를 앞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은 현장에 가 계시는 게 지금 본인 목사님의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대학부 예배 마치고 나서요, 회장님이 갑자기 다 집합을 시키더라고요, 임원들. 그래서 저도 같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우리 회장이 하는 얘기가, 계속 이 말씀이 나오는데 와서 보니까 다민족 렘넌트가 대학부에 4명이 있거든요. 근데 3나라입니다. 나라가 3개 나라고 대륙으로 봐도 3개입니다. 그게 너무 다르게 보이더랍니다. 그냥 온 게 아니구나. 그러면 나의 선교는 무엇일까? 우리 대학부의 선교는 무엇일까? 이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하고 그 렘넌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면 좋을까? 그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모이자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까운 데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가문의 선교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또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전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중요한 스케줄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불씨, 초심을 확인하는 귀중한 모든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불씨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선교의 축복을 회복하는, 확인하는 귀중한 전도자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과 선교의 은혜의 불씨가 아주 작더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담아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하루가 전도자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 그리고 또 기도 제목,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